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영적인 아버지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미국의 영적인 스승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뉴욕 맨하탄에서 장로교 목회를 귀하게 감당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도시 선교와 교회 개척론에 대해서 귀한 도전을 주고 가셨는데요. 이분의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가지고 세 부류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불신자예요. 이걸 이제 비종교인, 비종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non-relig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율법을 어김으로 자아 성취를 꿈꾸는 부류예요. 규칙을 깨므로 자아 성취를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팀 켈러 목사님은 비종교인으로 봅니다.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땡겨주세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는 삶을 꿈꾸는, 장밋빛 인생을 꿈꾸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자아 성취를 꿈꾸는, 자아 실현을 꿈꾸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첫 번째를 비종교인으로 보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율법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종교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탕자 비유의 몇째 아들? 첫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쁘셔서 동네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런데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저한테 염소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하고 잔치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물며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라니요? 라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탕자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로 봐요. 그리고 탕자 비유의 실제 대상은 탕자 같은 죄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분노하고 배척하는 첫째 아들 같은 유대교 교인들이었다는 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두 번째 부류를 종교인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비종교인도 잃어버린 아들이요, 종교인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신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종교인, 종교인, 거듭난 신자. 우리 자신이 비종교인인지 종교인인지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종교인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비종교인은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벗어버려야 할 속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번역되지 않은 생활 속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Gospel in Life라는 책에 보면 종교인과 신자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것을 제가 번역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비난을 받으면 화를 내다 지쳐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며 기도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살기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느라 살아가고요. 성취를 통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원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신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뻐하고 닮아갑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원망이나 분노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비난을 받으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의 구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자기와 다른 사람도 그리고 실패한 사람마저 존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1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21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밀고 내려오고 있는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음행과 사회적인 불의를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와 혼합 종교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다윗 왕조가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던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마저 우상숭배와 음행과 고리대금업으로 사회적인 불의가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외교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의미를 파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일부 감리교도들과 천주교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리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리를 그들이 믿으면서 가톨릭의 교황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까지도 자기의 양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전도하면서 물어봤어요. 가톨릭 교인들에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도 자기의 양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교황의 말이 천주교의 입장입니까?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그건 교황 개인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톨릭 교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지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좋아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없다고 해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선행을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는 마음씨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의 죄를 깨닫고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 4분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시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분들이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술독에 빠져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불행하고,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잊기 위해 또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행한 가정폭력과 삶의 무너짐에 대해서 그 참상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때 그들이 알코올 중독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술맛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이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죄에 취해 있기 때문에.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정신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의 참혹함에 대해, 참상에 대해서 절감하지 못하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너희들이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 정의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기다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죠? 그렇게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로 올렸던 기도의 그 기도가 다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왕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한탄하고 주변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꼭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눈물이 변하여 다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눈물이 나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기왕 눈물을 흘릴 바에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 다시 슬픔으로 인해 우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습관적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려오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은요, 종이 호랑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왕조는요, 해양 민족들이 올라와서 왕조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보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조는 바다 민족인 리비아와 누비아 출신의 이민족 왕조가 들어서 있었어요. 리비아 출신의 23왕조의 뒤를 이어서 누비아 출신의 24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지만 애굽의 왕조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애굽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유다가 애굽에 호소해도 아수르는 개의치 않고 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는 종이 사자, 종이 호랑이였던 것을 유다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유다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눈물이 다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의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죄를 다루셔야만 하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신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다면 우리도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마음 놓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종교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기다리실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죄수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식량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는 어떻게 피해갈지 모르지만 그 뒤에 120년 뒤에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죄수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피했지만 아수르를 멸망시킨 더 무시무시한 바벨론이 120년 뒤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게 되죠. 아무리 말씀으로 깨우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셔서 죄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경험케 하심으로 죄에 빠져서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던 그들에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0절에 나타난 내 스승은 누구죠? 내 스승.
여러분, 성령의 별명이 누굽니까? 보혜사죠. 보혜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한자 교실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혜사가 바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조력자, 변호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구약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죄에 팔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그들이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생각나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혼란의 떡과 고성의 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죄에 어두워져 있던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잘 나갈 때는 잘난 줄 알아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고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부드러운 속삭임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속삭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마치 천둥소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 팔려 있으면, 죄에 빠져 있으면, 죄에 눈이 멀어 있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린 거예요. 그런데 고생의 혼란의 떡과 고난의 물을 통하여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전에는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던 그들이 마침내 혼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잘 나갈 때는 잘난 줄 알았던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스승의 목소리가 보혜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페인트 모션이란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행위입니다. 축구 같은 데 할 때도 이쪽으로 할 건데 이쪽으로 한번 제끼고 가는 거, 농구할 때도 이쪽으로 할 건데 한번 제끼고 가는 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것을 페인트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가려는 진짜 방향을 상대방에게 숨기기 위한 거짓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페인트 모션에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페인트 모션에 속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역사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교인은 습관적인 회개와 외형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보여주는 마음 없는 순종은 언제든지 불순종으로, 범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인이 진정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는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내주하시는, 안에 들어와 떠나지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심으로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셔서 성도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셔서 성도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회개할 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크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뭘 기다리시죠?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좀 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은 나가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우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상과 같은 것들, 각종 중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믿음의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회개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은 나가라. 과거에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예뻐던 우상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그 흉물스러운 우상을 치워버리고 인생에서 나가라고, 내 마음에서 나가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유다 백성의 진정한 회개는 우상과의 완전한 단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우상들을 마치 불결한 물과 쓰레기 버리듯이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 안 나가려고 하지요. 나가라고 명합니다. 갖다 버리고 안 나갈 우상들은 나가라고 명하는 거예요.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갑자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네요.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우상을 던지면서, 던지면 됐지 왜 구태여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상을 갖다 버려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에 대한 동력이 남아있으면 또다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개신교 신학,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물려준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마틴 루터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 봤나요? 아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연구해 보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이 생겨난 우상을 처단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에 대한 동경도 나가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을 버리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에 대한 동경마저 나가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온전한 믿음의 회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드릴 때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던 우상들을 내어 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정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징계 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 마음속에 있던 우상을 내어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복당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로다. 아멘. 이 예언은 유다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를 피했지만 BC 586년에 12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 속에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진정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농부가 당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만한 큰 당근이 나왔어요. 이 큰 당근을 수확하고 나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신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왕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니까 농사가 잘 됐다고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큰 당근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셔서 평안 가운데 농사가 잘 되어 이렇게 큰 당근을 수확했습니다. 왕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가장 큰 당근을 바칩니다. 왕께서 그 농부의 진심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진정한 감사를 주었기에 내가 자네에게 농장 큰 한마지기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머리 잘 돌아가는 한 신하가 계산을 했습니다. 와, 당근 한 개에 농장 좋은, 큰 농장 좋은 한마지기. 그러면 내가 키우고 있는 목장에서 가장 좋은 명피를, 좋은 말을 바치면 뭐가 올까? 수십 마지기가 오겠지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가 키운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을 끌고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시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왕의 말을 받고 그 명피를 받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 신하가 화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어제 농부는
당근 하나 드렸더니 좋은 농장 한 마디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말을 드렸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지혜로운 왕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농부는 그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자네는 그 말을 내가 아니라 자네 자신에게 주었다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동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동기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예화죠. 종교인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금도 곧잘 합니다. 종교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순종하고 헌금하는 것이기에 결국 자기에게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 헌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주실까? 더 많이 받기 위해 드린다면 결국 그 헌금을 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종교인은 하나님과 거래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와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주식 투자하듯이 이익 배당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종교 생활을 회개하고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으되 돌아온 탕자를 위한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화를 내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종교인으로 살아왔다면 교회에 보이는 세가족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셨다면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쁨의 신앙생활 시작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